우리가 살다 보면 항상 웃고 다니고 싶습니다. 그런데 화가 엄청납니다. 쉽지 않다고 하는데 맞습니다. 겉으로는 웃고 있는데 속으로는 슬퍼할 수가 있고 오히려 화가 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 화가 날까요? 자신에게 화날 때가 있고 또 상대방에게 화날 때가 있습니다. 자신이 열심히 계획했는데 뜻대로 되지 않자 자신의 능력의 부족함에 대해서 화가 납니다. 스트레스가 누적되다 보니까 더 자신을 통제할 수 없어서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될까라는 탓함과 능력의 부족함에 대해서 원망을 하기 시작합니다. 상대방에게 화를 내는 이유를 잠깐 보면 옆에 있는 사람은 정말 어떻게 맡은 일에 대해서 책임감을 지지 않고 저렇게 할 수가 있을까? 남한테 떠넘기려만 하지 자신이 열심히 하지 않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 책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약속을 지켰는데 약속은 안 지키고 듣지 않고 또 막상 어김에 대해서 찾아왔을 때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도 하지 않고 불쾌한 말과 행동을 일삼는 그 사람을 보면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오릅니다. 결국은 우리는 내 자신이 상대방에게 무시당했다고 해서 화가 일어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화를 낼 때 보이는 특성은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들 보면 얼굴이 표정에서 다 나옵니다. 참으려고 했지만 너무너무 화가 나니까 얼굴이 찌그러들고 그 다음에 목소리는 어떻습니까? 엄청 겁칠어지기 시작하고 분노 조절이 안 되면 목소리부터 감정에 의해서 떨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너무 다혈질인 사람은 악을 쓰면서 감정이 폭발합니다. 이런 마음의 상태.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이런 마음을 품으면 어떨까요? 우리 자신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약속을 딱 했는데 지키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 위해서 일한다고 하면서 거짓말하고 또 이웃사랑을 실천하라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기 싫으니까 안 하려고 하고 떠넘기려고 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 모습을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면 얼마나 화가 나실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이라면 아마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바꿔 생각해 보면. 하지만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저 용서해 주기만을 바라는 심정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 그리고 하나님이 진심으로 진노하셔서 특별한 심판을 했을 경우에 그 진노하심을 받는 사람들의 반응. 이건 어떨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5절에 보면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이 사실을 보고 에레미야가 너무너무 슬퍼합니다. 우리 말씀처럼 에레미야 애가입니다. 애통하는 노래처럼 너무너무 슬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너무 커서 감당할 수 없을 정도라는 사실입니다. 너무 견딜 수 없어. 이 고통을 주체할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겁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이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커서 견뎌내기가 힘듭니다라고 에레미야가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하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시고 은혜와 자비가 긍휼하심이 풍성하신 분입니다. 반대로 또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잘못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묻고 그것에 대한 심판을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 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하나님은 우리 앞에 선포하십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산다면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천대까지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반면에 악과 과실과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알면서도 잘못된 길에 선다면 벌을 면제하지 아니하고 그 악행을 3, 4대까지 보응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한 손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한 손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모습에 대해서 한쪽 면만 바라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너무너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인자와 긍휼함이 많으셔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늘 보듬어 주시고 하나님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는 따뜻한 나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을 때 항상 기다려주시고 직설적으로 우리의 잘못에 대해서 말하지 않으시고 많이 기다려주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경고하고 또 경고하고 돌아서라고 하는데 말을 계속 듣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진정한 아버지라면 가만히 두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자녀가 너무너무 말을 안 듣고 파멸의 길로 가고 있는데 그대로 내버려 두셔야 될까요? 망하고 있는데 사랑하는 아버지라면 반드시 그 불구덩이에서 건져내시는 분이 진짜 아버지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아버지라면 네가 내 말을 안 들었어? 너는 이 불구덩이 속에서 뜨거움을 맛봐라고 하면서 오히려 저주하고 심판만 하시려고 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 우리를 건져내려고 하십니다. 그래서 잘못된 길에 섰을 때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 겁니다. 왜? 돌이키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심판하면 잘못 판단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셔서 나에게 이런 아픔을 주신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시고 나를 관심에서 벗어나게끔 행동하신다라고 오히려 탓하는 인간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생각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더 오랜 시간을 기다려 주시는데 자신의 죄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되지 않는 것에 대한 탓함과 분노가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결국 엄청난 심판을 우리에게 줄 수가 있습니다. 왜? 돌이키라 돌이키라 했는데 말을 안 듣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악한 세력을 사용하셔서 그들을 무너뜨리게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보응하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특히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지 않고 잘못된 길을 계속 간다면 하나님의 심판에서 결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버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나가서 또 집에서 어느 곳에서는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바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 이 심판을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정신을 못 차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저주하고 오히려 그들에 대해서 나쁜 말을 하고 그런다면 하나님이 가만히 있으실까요? 악한 세력을 통해서든 심판하시려고 하실 겁니다. 우린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지금 대통령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주님께서 분명히 이 대통령을 위한 개혁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대통령을 사용하셔서 우리나라를 반드시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우시고 주님의 나라, 믿음의 나라가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역사하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앞으로 대통령에 대해서 기도하는 사람, 그리고 정치가들이 똑바로 정치할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줄 아는 사람,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잘못했으니까 그들이 심판을 받아야 돼. 나와 상관없는 일이 하는 순간 그들이 무너지고 우리들도 함께 무너집니다. 우리는 한 국가고 한 민족이고 하나의 공동체입니다. 나와 상관없어가 아니라 믿음의 끈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끈이 끊어지면 우리나라가 망하고 교회가 망하고 내 자신도 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나라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슬프면 에레미야 애가처럼 하나님 제발 우리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의 나라를 세워주시길 원합니다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나라가 다시 한번 부흥의 역사가 임하리라 믿습니다. 북한 땅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하에서 몰래 기도하는 그 영혼들, 입을 덮고 조용히 기도하고 제발 주님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평양의 땅에 그 부흥의 불길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땅의 정권이 바뀌어져서 평화라의 통일을 되어서 다시 한번 기쁨의 예배가 드릴 수 있는 그 시간이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그들의 간절한 기도, 그리고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사람들 얼마나 안타까워합니까? 우리들이 북한 땅에 복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사실상 그들은 아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을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풍요롭게 살아가고 있는데 믿음은 점점 썩어져 없어지는 그런 안타까운 그 심정을 그들이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오히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고 또한 기도할 때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한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세상적인 것에 빠져 있다면 그 영혼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간절히 복음을 전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심판은 결코 가볍지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에레미야가 가혹한다는 표현을 합니다. 어느 정도 가혹할까요? 보면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을 하늘에서 땅에 던지셨고 발판을 기억하지 않는다. 여기서 발판은 바로 성전을 가리킵니다. 성전을 짓밟는다는 말입니다. 말이 됩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성전이 짓밟힘을 당한다는 것, 이것은 사실상 하나님이 모욕을 받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대로 두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거처를 삼키시고 견고한 성처를 허무시고 지도자를 욕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고 모든 뿔을 자르고 맹렬한 불이 사방으로 불사르고 원수같이 활을 당기시며 대적처럼 죽이시고 진노를 불처럼 쏟으시고 궁궐들을 삼키시고 견고한 성들을 무너뜨린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나라가 이런 상황이라면 어떨까요? 다른 나라에 의해서 전쟁이 발생하고 우리나라를 침범하여서 우리나라를 공격해 올 때 전쟁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무너져서 짓밟히고 모든 것이 무너지고 사람들이 갈팡질팡하고 눈물을 흘리고 고통스러운 모습이 진짜로 우리나라에게 이루어진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기 전에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심판의 자리에 둘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신하여 깨어라, 정신을 바짝 차리고 너희를 짓밟으려는, 너희를 공격하려는 이 악한 사자와 무리가 같은 사단들이 너희들을 계속해서 지켜보고 있다. 너희들도
경계태세를 무너뜨리지 말고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며 살아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긴장의 끈을 놓치는 순간 다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믿음 안에 하나,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혹시나 주님의 공의가 이 땅에 뿌려질 때에 심판으로 말미암아 멸망하는 자리에 서지 않도록 항상 우리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14장 24절 보면 하나님은 말씀했던 것을 반드시 이룬다라고 말씀합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반드시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내가 말을 했으면 그 말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내가 심판한다고 말을 했으면 그 심판의 사실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에 대해서도 생각해야 됩니다. 인자하신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네가 자러 우러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내 마음의 뜻을 그대로 이루기 위해서 네 마음을 끝까지 버리고 충성한다면 내가 반드시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너를 들었으리라.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고, 그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악한 자의 길에 서고 하나님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악의 도구가 사용되어서 하나님의 믿는 사람들에게 반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너무너무 무서운 말이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입니다. 이것은 이루어집니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실까요?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죄입니다. 죄.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진노하십니다. 유다인들의 죄악이 너무 크기 때문에 명렬한 불로 심판하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음을 먹으시면 그 하나님의 그 손길을, 마음을 막을 수 있을까요? 한번 말씀하시면 하나님은 그 말씀을 이루시는데 어떻게 막을까요? 심판의 대상에 대해서 선쓸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은 폐허로 만들어 보실 겁니다. 그래서 에레미야는 이 심판은 강력하고 거침이 없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말라기 2장 2절 말씀, 심판에 대한 내용이 잘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라.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경고하는데 경고를 무시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결국은 저주를 받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깊숙이 얘기하냐면 그 말씀하신 바를 주의 깊게 새겨야 됩니다. 주의 깊게. 하나님의 긍휼이 여기실 때는 그때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깨닫고 그 다음에 내가 죄의 자리에 섰더라면 그 죄의 자리에서 과감하게 옷을 털어버리고 그 자리를 떠나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에 너무나 익숙해 있기 때문에 습관대로 계속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너무너무 죄의 자리에 익숙한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자리에 있다면 기억하십시오. 주님의 말씀을 네가 이 자리를 떠나지 않으면 너에게 크나큰 심판이 있을 거라고 말씀할 때 얼마나 두려운 심판입니까? 그 자리를 훌훌 털어버리고 마음을 주님께로 향하고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6, 7절 보면 진노하심의 영향은 성전도 무너뜨린다라고 말씀합니다.
6절에 보면 초막이란 말이 나와 있는데 이 초막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이곳을 허물어 버리겠다. 왜 성전까지 허물어 버릴까요? 아니,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이 기도하는 곳인데 왜 하나님은 그것을 무너뜨린다고 하실까요? 그들이 얼마나 악행을 저질렀으면 이런 모습을 가질까요? 예배당에 나왔는데 겉으로만 드리는 겁니다. 종교 의식처럼. 일요일이니까 그래, 한번 예배 드려야지. 하나님께서 그래도 나를 자녀 삼아 주셨으니까 이거 한 번 정도는 할 수 있어. 예배를 드립니다. 종교 의식처럼. 그런데 그들 안에는 뭐가 없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그러지 않습니까? 주일이니까 내가 예배 드려야 돼. 이 시간 너무 아까운데. 그래도 예배 드리러 왔으니까 끝마치고 잘 가자. 목사님 말씀 뭐 저래. 자기는 지키지도 않으면서. 이런 완악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성가대에 앉아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진심으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목소리가 너무 아름답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혹시 찬양하고 있지 않습니까? 찬양을 불렀으니까 나의 임무는 다 했어. 이제 끝나고 오늘 집에 가서 쉬고 또 나머지 시간을 내 즐거운 시간을 투자하는데 다 쓰자. 이런 마음은 있지 않습니까? 그 신앙은 무엇입니까? 마당만 밟는 신앙입니다. 혹시나 내가 마당만 밟는 신앙은 아닙니까? 이사야 1장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로우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마당만 밟는 신앙, 썬데이 크리스천입니다. 그 사람들이 과연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사야 1장 13절은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여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의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하나님이 예배당에 온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너희들 지금 예배하고 있는 모습 맞아? 지금 너희들은 의무감에 의해서 교회당에 앉아 있는 거야. 나를 진심으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목적만을 이루고 떠나려는 그런 악한 자 중에 하나라고 말씀하는데 얼마나 두렵습니까? 하나님께 헌금을 드린데 하나님 정말 지금까지 지켜주셔서 감사하고 헌금할 수 있는 자리에 내 삶을 드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두렙돈을 드린 여인처럼 주님, 내가 가진 것은 별로 없지만 주님 이것을 주님께 바칩니다라는 진정한 마음으로 주님께 드리는 사람이 아니라 아까워하며 헌금하고 내 인생에 있어서 주님 만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예배 드린다는 심정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 과연 하나님께서 받으실까요? 그 예배를. 그래서 결국 이 사람은 나중에 시험을 받게 되면 무너질 수밖에 없는 믿음이 약한 자의 인생을 살 수도 있습니다. 그게 내 모습이 아닌가?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주님을 드리는 그 시간이 아까워서, 물질을 드리는 것이 너무너무 아까워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께 드리는 이 시간이 너무너무 소중하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영광입니다. 주님, 내 자신을 받아주시길 원합니다. 비록 제가 가진 것 없지만 주님께서 주셨던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주님께 바칩니다. 주님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라는 심정으로 주님께 드렸을 때 주님 너무너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바쳐진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드려진 인생, 주님을 위해서 사는 인생, 그래야 해서 하나님 기뻐하는 그런 인생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악한 자의 인생을 사는 사람에게 호세아 6장 1절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그 진노하심에서 벗어나려면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우리를 하나님이 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맞아,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낭망하여서 잘못된 길에 있구나라고 생각했을 때
내 자신을 돌이켜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와 제가 주님을 알게 되었고 다시 주님께로 내가 마음을 향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치셨지만, 나를 치셨지만 반드시 나를 낫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마음을 다해 주님께로 돌이킨다면 주님께서 다시 나를 싸매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께 방향 전환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향 전환을 했을 때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가셔서 그분의 마음을 알고 내 자신을 솔직하게 토로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얻는 그런 하나님의 친정한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돌이키는 자에게, 마음을 내놓는 자에게 다시 싸매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8절에서 10절에 보면 마지막 유다 백성과 지도자들을 무너뜨리십니다. 다 무너뜨립니다. 이제 8절에 보면 딸 시온의 성벽을 허물기로 결심하고 나와 있는데 줄을 띄고 무너뜨리는 일에서 손을 거두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시냐면 이방의 군대를 사용하셔서 심판하시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 우리보다 더 악한 사람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하나님은 도구로서 선한 사람을 쓰는 경우도 있지만 악한 자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선한 자는 주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또한 주님의 선하신 뜻을 나타내 보이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 사용하시지만 반대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위해서 악한 자를 도구로 사용합니다. 우리 출애굽했던 바로를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의 악한 도구가 되어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데 막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10가지 재앙 후에 출애굽을 하게 될 것이다. 그 사이에는 결코 보내지 않을 것이다. 그때 바로는 여러 가지 재앙을 보여줬을 때 10가지 재앙이 나오기 전에는 결코 모세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거절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심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를 통해서 간절한 마음을 가지도록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어떤 일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뜻을 이루기 위해서 바로와 같은 사람을 붙여주셔서 한 번이 아니라 9번까지 계속해서 거절하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면서 막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쉽게 풀리기도 하지만 오랜 기간을 지나고 더 커질 수 있는 그런 역사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끝까지 참아야 됩니다. 10번째 재앙이 끝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인생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그 인생을 살기까지 버텨서 하나님 원하시는 사람으로 사용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진노 속에 있어라도 우리를 잊지 않습니다. 그 긍휼을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마음을 다시 정돈시키고 회복의 마음을 계속해서 불러 일으켜야 됩니다. 그 회복은 무엇을 통해 역사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임합니다. 네가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본받아 향한다면 너의 인생의 마음은 회복될 거야. 그리고 나를 통해서 너의 삶의 변화와 회복이 일어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25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인생, 삶에 나가서 실천하는 인생은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회복을 불러 일으켜준다고 말씀합니다. 근데 자꾸 일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던져버리고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은 이스라엘 백성처럼 모든 삶이 짓밟히게 됩니다.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맹렬할 수 있다는 사실. 하지만 조금처럼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 나오는 그 사람에게 위로를 해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회복의 인생을 살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레위기 26장 4절 말씀, 그 사람에게 어떤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가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철 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네가 믿음 안에 살고 있느냐? 네가 철 따라 비를 얻게 될 것이야. 네가 심으면 풍성한 비로 말미암아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내가 도와줄게. 그런데 하루아침에 이 열매는 맺히는 게 아니야. 비바람이 불고 우박이 떨어지고 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네가 그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나면 이 과정 속에서 눈물이 있고 슬픔이 있을지라도 나중에 그 열매는 너에게 있어서 큰 기쁨이 될 거야. 그때까지 기다려주지 않겠니? 이렇게 주님은 말씀합니다. 믿음을 다시 세울 때 우리 내적인 마음의 회복과 외적인 상황들이 반드시 풀려나리라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단호하시며 맹렬한 진노로 심판을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지 않고 계속해서 자신이 원하는 어리석은 길로 가게 된다면 하나님의 긍휼의 허용치를 넘어서는 그 순간 그분의 심판은 강력하고 거침이 없으시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손 쓸 수 없을 정도로 무너져 내린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이르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를 무시하지 마시고 죄의 자리에서 반드시 떠나시기 바랍니다. 죄의 자리에서 떠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그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죄를 회개하고 주님께 방향 전환하여서 주님과의 바른 그런 관계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진노 속에서라도 그 진노 속이라도 믿음을 다시 정비하고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가지고 다시 일어나면 하나님께서 삶의 회복을 일으켜 준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